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재밌는 거 보시나 봐요. 소리가 나네. 자,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내어놓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가지고, 그죠? 그걸로 뭔가를 겨우 구했는데, 뜬금없이 다른 이가 그걸 내놓으라 하면 쉽게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값진 것을 받게 된다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죠? 라면 갖고 있는데 나한테 돈가스 사주겠대. 그러면서 라면 주면 사주겠대. 그러면 얼른 가가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에게 감지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값진 것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말 그대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는 새들이 쪼아먹고 그 다음에는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이런 결과로 그 씨앗이 하등의 효과를 미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참외 종자가 정말 좋은 게 있고 이게 막 일본에서 갓 수입해 들어오는 씨앗 하나당 10만 원짜리인데 밭을 개차반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씨앗을 심은들 뭔 소용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비 오는 날 땅에 비닐을 깔아놓은 것처럼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 비닐을 걷고 나면 바닥은 메말라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로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울하고 표독스럽고 뭔가 신경질적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데 안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하죠. 다른 기쁨이 별로 없는 겁니다. 뭔가 나를 자극하지 않는다 하면은 마음이 우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더 음란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수술을 봐가지고 자극적인 건 눈에 자극적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 더 어떤 성적 중독이나 어떤 쾌락적으로 치달아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생기는 열정이라고는 세상 것을 더욱 거머쥘 때, 혹은 세상 안에서 나의 위신, 소위 말하는 감투가 드높아질 때, 혹은 권력을 쥘 때 정도뿐입니다.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모래사장을 걸어가면서 동전을 주워 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걸어다니는 사람과 같아요. 몇 개나 발견할까요? 뭐 발견할 수는 있겠죠. 한 번은 바닷가에서 노는데 한 사람이 진짜 전문 장비를 들고 와가지고 금속 탐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래 훑고 다니면서 진짜 막 발견합니다. 막 시계도 그 안에 들어있고, 뭐 전자장 제품도 막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수경 쓰고 바닷가 한창 사람들 한번 후 갔다가 이제 조용할 때 그 한 5m 상간으로 들어가서 쑥 훑으면 뭐 금반지도 찾고 별 것도 찾고 다 찾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있을까요? 몇 건이나 발견을 할까요? 차라리 어린아이가 조개 껍질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모래사장으로 가면 모든 순간에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밤하늘의 별을 즐기는 영혼을, 맑은 영혼을 가지고 밤에 밖으로 나가서 눈을 하늘로 들어올리면 매일 밤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에게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중독의 위험성이에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밖에 기쁨이 없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가족도 뭐도 안 보이죠. 도박이나 코인이나, 사실 코인도 같은 겁니다. 일확천금을 한번 겪어본 사람은 도박을 해서 처음에는 다들 땁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일단 한번 작은 돈을 투자했는데 뭔가 쫙 내려오는 그 느낌을 겪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도박장에 있는 돈들이 다 자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형태의 중독은요, 꼭 우리가 위험스럽게 보이는 요소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도 중독이 돼요. 어떤 때는 관계도 중독이 되어서 고독한 시간을 즐길 줄을 모릅니다. 이런 류의 사람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 사람입니다. 자, 영적인 것에 대해 둔감한 영역을 서술을 했습니다. 이제 반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별로 준 것도 없는데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처럼 같은 이 방식으로 설명을 해서 네,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고 말고요. 받고 얹어서 더 받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 그들이 무언가를 받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그 도구 뒤에 누가 서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밧줄이 하나 다가와. 그래서 좋다고 잡아 당겼는데 밧줄이 아니고 뱀이라.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이거는 뭐 살라고 당겼는데 도로 뱀에 물려 죽을 파이라. 하지만 어떤 밧줄 뒤에 확고하게 나를 당겨주는 사람이 서 있다면 그 밧줄 그 자체의 중요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밧줄을 타고 내 몸무게 전체가 위로 딸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죠. 제가 마치 뭘 해줬다는 듯이 처신을 하지만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당나귀일 뿐이죠. 그러면 그들이 받은 건 뭐다? 제가 전해주려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면 그들은 실제로 받은 겁니다. 그렇기에 감사한 거고요. 그 감사를 만면에 표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고 있는 오늘의 이 미사, 세속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생산은커녕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기름값과 심지어 주일 미사에 나오면 봉헌금까지 빼들어갑니다. 생산은커녕 소비적인 차원입니다. 모든 종교활동은 그래요.
뭘 생산합니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먹는 성체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 성체를 함부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고린토서에 있죠. 맞습니다. 생각 없이 먹고 마실 대상이 아니에요.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성체를 모시기 직전에 사제가 미사 경문에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아 모시는 이 성체와 성혈이 나의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고 사제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이 받아 모시면 그게 모두 내 머리 위에 이 검붉은 죄를 쌓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체 안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은,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한다는 확신을 지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감흥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일상의 피로도가 그걸 좀 상쇄시킬 수는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루 종일 참외밭에 일하다가 와서 이제 졸음도 오고 일상에 한참 빠져 있다가 와서 그 감흥이 좀 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신앙인들의 가장 기초적인 마음 속에는 갈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언제 느끼느냐? 안 해보면 알아요. 안 해보면 믿는 이들은 나에게 뭔가 굉장히 소중한 게 없다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쉬고 싶어도 미사를 못 쉽니다. 반대로,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나왔는데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 예를 들어서 판공 진짜 보기 싫은데 공동고해를 하겠다 하면 그 사람들은 좋아 죽는 겁니다. 우와, 이렇게 쉽고 편한 고해가 있나? 정말 내가 내 내면으로 바라던 거다. 신부님 마주해서 뭐 할 필요도 없고 정말 뭐 이 단체로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네. 코로나 동안 참 좋았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때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해보니 편하고 쉽고 좋거든요. 그러면 그 내면이 이미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알게 됩니다. 교황님 집에 찾아오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교황님 뿌이겠나? 주교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딴 집 다 놔두고 우리 집만 쓱 들어와 봐도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본당은 내가 간다 해도 오라는 사람도 없더만은, 예? 그래도 어떤 집은 가면 너무 좋아합니다. 예.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는 사람이 은반지 정도는 쉽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교환이죠. 마찬가지로 생명보다 소중한 것, 우리 지상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받는 사람에게 그보다 덜 소중한 것은 얼마든지 하느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물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서로 가진 것을 공동으로 기꺼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몸 가운데에서 추운 데가 있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래요? 아니죠. 내 주머니 털어서 팔이 춥다. 그러면 팔토시 하나라도 사서 끼울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죠? 우리 몸 가운데 어디가 더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운가에 대해서 느끼는 그 내면이 그곳을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 근데 이제 놀부는 안 그렇죠. 내 건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게 됩니다. 네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당겨오겠다. 이게 놀부심보죠. 못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면 냉혈한인 거죠.
마음이 얼마나 차가워야 가난한 이들이 그들의 몫을 받아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자신들 앞에 완전히 펼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할 사람으로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기쁨을 지상에서부터 기꺼운 마음으로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